할렐루야.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아멘. 얼마 전에 한참 됐죠. 주일 학생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카드를 받았는데 목사님 항상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야단을 안 치니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에게 항상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내가 많이 웃음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아시죠? 정말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독일에서 그리고 이제 그 영국으로 정말 인종차별을 받아가면서 그가 그 어려움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지존자로 그야말로 축구의 신이다 할 정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초청 안 해요. 근데 그가 그 대통령을 만난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미국에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 저는 글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손흥민 그 축구를 좋아하느냐로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글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재미가 있어요. 늘 웃는 모습, 늘 밝은 모습, 늘 웃음, 인터뷰할 때도 보면 굉장히 좋아요. 밝은 모습, 웃는 모습. 근데 그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그는 행복한 축구를 한다. 나는 행복한 축구를 한다. 두 번째, 자기는 축구를 그라운드 위에서 즐긴다. 두 마디였습니다. 나는 행복한 축구를 한다. 그리고 나는 즐긴다.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나의 인생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즐기고 있는가? 내 인생을 정말 즐기고 있는가? 즐긴다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방종하고 타락한다는 말이 아니죠. 즐긴다. 그 일을 즐긴다 말이에요. 즐겁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말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항상 웃어. 그리고 기쁨을 줘. 어린아이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어른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의 수입에 엄청난 액수를 자선 사업으로 프로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했습니다. 내건 부모였습니다. 아주 엄격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어요. 보통 그 정도 선수는 돈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의 기업입니다. 근데 한 번도 무리개를 일으킨 스캔들이 없었어요.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왜 연애를 왜 안 하냐고 물으니까 우리 아빠가 허락하지 않는데 아직은 너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아빠 때문에 자기는 연애도 못 해보고 막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근데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 말씀 앞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삶, 이걸 보면서 역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나의 목회는 행복한 목회일까? 나의 목회는 즐기는 목회일까? 나의 목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목회일까? 이렇게 살자. 저 거기서 딱 제가 잡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도 아니면 단 한 번.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삽니까? 내가 하는 일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축적해서 자기 호의호식을 하며 누리며 삽니다.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보세요. 축구를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따르는 거야. 그게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려면은 금송아지 버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막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막과 안식일. 오늘 이 시간에는 금송아지를 버려라. 금송아지 붙잡고 있지 말아라. 그걸 버려라. 버려야 얻는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인도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를,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르비딤에서의 반석에서 샘물을 통해서 생수를 제공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셔서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야.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함부로 막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그 언약을 다 맺으셨어요. 여러분,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게 1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그것을 절하여 섬기지 말아라. 1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파괴했냐? 그 언약, 약속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죠.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 하와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 파괴했습니까? 인간이 파괴했습니까? 인간이 그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게 에덴의 사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되면서부터 인간은 불행의 시작이 된 거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생로병사가 시작됐습니까?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 심판, 그리고 지옥.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저는 CCC에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제가 6개월 동안 거기 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중원 박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어느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인간의 실패는 언약의 실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행에 빠져버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야.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새 언약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낡은 율법, 의식, 형식, 종교의식에 담겨서 될 수가 없다. 새 포도주가 뭡니까?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말해요. 예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이상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교회 가는 사람은 슬픈 마음으로 교회 갔다가 웃음으로 나온다. 절에 가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울며 나온다라는 그런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현실이고요.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승려가 있어요. 그분은 저와 함께 신학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과 하룻밤 같이 잤어요. 대방교회 근방에서, 대방동에 있는. 이분은 잠을 안 자요. 왜 안 자냐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데 앉아서 있어요. 앉아서 자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야, 이 중하고 잠자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앉아. 아이, 자자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데 이렇게 앉아서. 그분이 그날 저녁에 간정 집회를 했어요. 간정 집회를 쭉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라미아불 타불 이렇게 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완전 뭐 기도하다가 막 웃고 야단이나.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절에서 20년 이상을 내가 돌을 닦기 위해서, 내가 해탈을 맛보기 위해서 찾았지만 진리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주 갔다가 쪽복음서 하나를 받아서 나는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거 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 딱 마음에 막 빛이 확 다가왔대. 그 말씀 붙잡고 그날서부터 밤이면 가발 뒤집어 쓰고 교회를 갔대. 그러면서 내가 쏟고 살았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 거야. 마침 제 학교 선배되고 그 선배가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발 뒤집어 쓰고 밤중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야. 가서 이렇게 하면서 중복 부대로 입고 찾아가서 추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절간에 추지 승려, 그래 추지 스님이라고 그래요. 추지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했대요. 거기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알죠. 이분은 또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무율법주의자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율법은 폐기됐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종과 타락의 길을 갑니다. 끝났다 하면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법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세상 사람들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가르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 만들지 말라. 근데 이들이 어떤 문제에 빠졌습니까?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여러분 시내산에 이르게 됐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그들이 파괴시켜버린 거야.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뭐죠? 1절 보세요. 32장 1절 성경을 보세요. 백성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도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완전 광랑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기다림에 실패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의 지도자가 사라졌다. 그러니 아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강력한 이 여론 앞에서 지도자 아론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님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 앞에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백성들의 그런 여론 앞에서 그는 굴복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게 됩니다. 앞장서서 언약을 파괴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 개혁으로 시작한 것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사리사욕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가 실행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는 외친 겁니다. 그는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는 교회는 그를 죽이려고 그런 많은 자객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한 성주의 보호 속에서 그는 낮에는 사냥꾼으로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런 종교 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된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의 종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은 타협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앞서서 10계명, 1계명, 2계명을 거스르게 되고 결국은 인간이 모두가 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오늘의 금송아지, 그게 돈과 그리고 물질을 말합니다.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있고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요. 안전된 직장, 아파트, 재산, 보험과 연금, 명예, 권력,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그걸 맘몬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질과 돈을 같이 보셨어요. 그걸 맘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안전을 살 수 있다, 행복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금송아지입니다. 두 번째요, 성공과 명예입니다. 금송아지는 힘의 상징이죠. 종종 보면 명함에, 학벌에, 지위에, 자리에 그걸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리가 더 중요하면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입니다. 나가서 사람을 의존하는 금송아지. 모세가 없자 그들이 불안해하죠. 대안을 찾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배우자를 의지합니다. 자녀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은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것,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고 사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금송아지가 뭡니까? 쾌락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6절을 잠깐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광란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쾌락과 즐거움, 술과 음란과 게임과 스마트폰, 세상 쾌락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아도 성경이나 기도, 예배가 없어도 괜찮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휴대폰은 필수품이죠. 스마트폰은 필수품입니다. 눈을 뜨면 스마트폰, 눈을 감기 전 스마트폰, 낮에나 밤에나 스마트폰. 제가 어제 이 생각이 나서 문득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패티 킴이 부른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그 노래가 있더래요.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람은 좀 아시는 분이에요.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헤어져서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뭐를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다섯 번째 금송아지가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사실 금송아지는 나 자신입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고집.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섬깁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무서운 금송아지라는 사실.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나 좀 더 배우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그들이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홍해를 건넌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신의 산 앞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어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잘 나가서, 너무 잘 돼서. 이때 여러분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배우지 못했을 때 위기가 아니에요. 안 될 때 위기가 아닙니다. 잘 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뭐를 만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여러분 6절을 먼저 보고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타락 방종의 모습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부패했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진노케 한 것은 뭐였습니까? 죄입니다.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 언약을 불신하고 그 언약을 파괴한 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 다른 신을 섬긴다. 그리고 그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렸다.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우리 항상 섰다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늘 겸손하게. 늘 겸손하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광란을 보면서 하나님 진노하셔. 내가 진멸해버릴 것이다. 자,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해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니까 어찌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을 진멸케 하는 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진노를 막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내일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또 사랑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그것을 찾습니다. 고향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 육신의 고향이죠. 두 번째 고향은 내 부모님입니다. 내 부모님은 나의 육신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라면 부모님은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은 마음에 남아있어요. 세 번째 고향이 뭡니까? 내 영혼의 고향, 천국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 고향을 찾아. 근데 그 고향도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떠나니까 이제 쓸쓸해져. 오늘 우리 병원 사역을 위해서 가다 우리 김민곤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 다 가시고 장인 장모님 다 가시니까 이제 가실 데도 없죠. 근데 마음에 맞아. 내가 갈 데가 없어. 명절이 되면은 바빴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부모님 다 가시고 이제 장인 장모님 다 가시고 명절이 됐는데 내가 갈 곳이 없어. 나도 또 역시 또 그날이 오겠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 부모는 영원하지 않.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죠. 있을 때 잘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우리 김인곤 집사님은 참 장인 장모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 어제 그제서부터 쉬면서 또 처갓집 가서 뭐 좀 도와드리고 일주일 내내 또 그곳에 계신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언약이 파괴, 그 파괴가 하나님 진노를 가져왔고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27절에서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한 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몇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3,000명.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 명하셨으며 칼을 차고 그들을 죽이라. 누굴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형제를 죽여라. 네 형제를 죽여라. 친구를 죽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무시무시한 거였죠. 내가 어떻게 형제를 죽입니까? 내가 어떻게 친구를 죽입니까? 말같이 하는 소리야.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법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편에 섰던 광란의 파티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 명하신 겁니다. 그들을 죽여라. 3,000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는 이스라엘에 무서운 비극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어요. 진노를 멈추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자녀를,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엉망인데 목사님 뭐 하십니까? 왜 전 말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나라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있어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우리의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 나라를 21세기의 장자민족으로 남북통을 이루고 힘을 모아 세계에 복음화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맞춰지게 되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결과는 그 일을 주도했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함으로 여러분 이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 길을 여신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홍도일 위해서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건 배은망덕한 죄거든요. 1계명, 2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언약 파괴 행위였거든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를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함이 아닙니다. 졸면서 한 기도가 아닙니까? 목숨을 건 기도예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예요. 그 다음 보세요.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제가 가장 궁금하고 해석 어려운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갈 수 있냐? 구원받은 자도 멸망할 수 있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삭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는 말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목숨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려 삭제해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삽니다. 방종합니다. 부패. 오늘 본문에 보면 부패한 백성.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지워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르겠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방종하고 타락한 사람들 지워버릴 것이다. 자, 모세 기도가 생명온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위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그림자는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의 앞장서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3,000명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유함을 얻게 됐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이 축복을 받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따르게 됩니다. 우상은 철저히 파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금송아지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결론 다시 정리합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를 버려라.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 버려라. 우상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버려라. 두 번째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봐라. 새 언약, 새 부대에 새 언약, 그리고 은혜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누리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즐기는 인생, 즐거운 인생,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바로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금송아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는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이 명절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